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화과 나무 그리고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상고해 보려 합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또 다가오는 새해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1장의 문맥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마가복음 11장은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왜 들어가십니까? 여행 가신 겁니까? 놀러 가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저주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예루살렘 입성과 그리고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이어지는 성전 청결 사건까지 이 내용들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들을 주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셨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신 후 다가가셨을 때 잎사귀의 잎은 풍성한데 열매는 없었다. 이렇게 13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13절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14절에서는 저주를 하신단 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수박이라는 과일은 여름에 주로 나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박밭에 가서 지금 겨울 시즌이지 않습니까? 왜 수박을 열매 맺지 못하냐고 수박을 저주하고 이 수박을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온당한 것이 아닐 겁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무화과 철이 아님에도 찾아가셔서 무화과를 저주하셨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화과라는 과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무화과라는 과일은 1년에 2번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팔레스틴에 있는 이 지역에서는 2번의 열매를 거두는데 첫 번째로는 3월부터 4월 사이에 파게라고 하는 초록빛깔의 시고 떫은 맛이 나는 열매를 거둡니다. 그리고 8월부터 10월에는 두 번째 추수를 하는데 이때에는 테나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고 이 열매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화과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초록색의 빛을 띠고 있는 열매가 파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8월부터 10월에 주로 수확하는 붉은 빛을 띠는 열매가 테나인 것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과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이 파게라는 열매를 설명드립니다. 무화과는 먼저 파게라는 열매가 열린 후에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잎이 무성해집니다. 이 무성해진 잎들이 이제 테나라는 열매를 머금고 키워내는 거죠. 다시 설명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를 보셨다는 것은 이미 파게라는 열매가 맺힌 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앞에 가셔서 저주를 하실 때 잎은 무성한데 너는 열매가 없다. 예수님 무엇인가를 기대하신 것입니까? 파괴라는 열매를 기대하신 거예요. 그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그 양식을 찾으셨던 예수님이 아직 열리지 않은 그 파괴 때문에 나무를 저주하신 거죠. 이 내용을 13절 말씀 제가 조금 더 의역해 보겠습니다. 가서 보신즉, 예수께서 무화과로 가서 보신즉 두 번째 무화과, 그러니까 테에나의 철이 아닌 첫 번째 무화과 파괴의 철이었으니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무화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는 조금 더 깊은 메시지로 나아갑니다. 구조를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구조는 A 부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이게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B 부분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15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이 20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성경에서 흔히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어떻습니까? 위쪽에 빵이 있고요, 아래쪽에도 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그 속재료의 여부에 따라서 고기 샌드위치가 되기도 하고 야채 샌드위치가 되기도 합니다. 샌드위치 속재료에 해당하는 B, 성전 청결 부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제 본문을 통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십니다.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중단시키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이방인의 뜰에서 행해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데, 이스라엘 성전은 세 개의 뜰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뜰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여기는 말 그대로 이방인들이나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곳에는 이스라엘 남자들만을 위한 유대인의 뜰이 있었고, 그 유대인의 뜰을 지나서 조금 더 성소 안쪽으로 다가가면 그곳에는 제사장들만 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으시고 그 상들을 둘러 엎으셨는지 16절 말씀을 더 봅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둘러 엎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동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장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시면서 오염돼 버린 성전을 예수 자신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공간으로, 새로운 의미를 가진 장소로 다시 탈바꿈시키고 계신 거죠.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만민이라고 쓰여진 구절은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구절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도 기도할 수 있고, 여인들도 기도할 수 있고, 부자도 기도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기도할 수 있고, 건강한 사람도 병약한 사람도 누구나 소외 없이, 차별 없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 안에서 장사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그 안에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너희의 모습이 강도들과 다름없다.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왜 장사가 이루어졌는가 그 배경을 잠시만 설명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할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집에서부터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렸죠. 집이 성전에서 가까운 사람들은 바로 집에서부터 그 제물을 옮기는 것이 수월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끌고 성전 앞까지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성전 앞에서 소가 발목을 삐끗해서 흠 있는 제물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레위기법에 의하면 다시 집에 가서 흠 없는 거룩한 제물을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시간이 흐른 뒤에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없고 수많은 사람이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편의상 성전 주변에 우리가 흔히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시장에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제물들을 판매하고 있었죠. 그 판매되는 짐승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요즘의 말로 하면 저 같은 교역자, 성경의 표현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성전 바깥에 있는 시장을 이방인의 뜰 쪽으로 권리를 받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팔리는 제물은 그 안에서 구매한 제물은 더 거룩하다고 광고하면서 자기들의 배를 채웠죠. 이 모습들을 다 지켜보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들을 다 둘러푸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 선언 이후로 나는 다시 만민이 예배하는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화과 나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청결하게 하신 성전 말씀드렸습니다.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성전 이야기는 분리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할 시기이지만 잎사귀만 무성하고 그 안에 열매가 없었죠. 성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그 형식 안에 담긴 진심과 마음은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나는 잎사귀, 형식만 무성한 나무는 아닌가? 나의 예배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는 일에 집중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